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해야 할 세 가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앞에 있는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명령이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운행하실 때 맺게 되는 열매 속에 포함되어지며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오셔서 인생들에게 참 기쁨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13절까지 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용서와 오래 참음을 받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또 그 다음 절에는 보면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하라. 받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자족해라. 자족하기를 배워라. 거기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6절과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 그 주 원인이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사람에게는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염려하는 것, 우리 인간성, 우리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염려는 정의를 하면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그게 염려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었는지 이야기하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물을 움직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먼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낫는다고 하는 전설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물이 움직인다, 물이 동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염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같은 어원에 있는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부글부글 움직이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부글거리는 상태, 그게 염려예요. 내가 어떤 생각이 딱 정해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럴까 저럴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까요? 오래전에 본 것인데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니까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을 하는데 이것도 습관적이라고 합니다. 습관, 몸에 밴 거죠. 염려해버릇하면 염려가 습관이 된다. 걱정을 해버릇하면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쓸데없는 걱정 7가지를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첫째로 지나간 일을 염려합니다. 그런데 지나간 일은 아무리 되돌아보고 후회하고 염려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하고 염려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을 두고 걱정합니다.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걱정해요. 내일 일을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뜻대로 안 된다 걱정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사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 자녀들 내가 키웠으니 내 마음대로 한다.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한다.
오만불손한 자세입니다. 넷째로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 명예욕에 의한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을 하건 안 하건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남이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떻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완전히 맡기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남에게 맡기고 난 뒤에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남과 같이 하고 또 맡기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일단 맡겼으면 마음을 푹 놓고 그를 믿어줘야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부목사님들과 일을 나누어서 합니다. 그 맡겼으면 책임지고 하게 하고 큰 어떤 바운디를 정하고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서는 다 맡기는데 맡겨놓고는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하면 서로가 불편해지고 하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무엇이 더 나아지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맡겨놓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안 되고요 저러면 안 되고요 하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또 걱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연 발생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럴 때면 비가 올까 안 올까 지진이 날까 안 올까 날씨는 자연현상이라 불가항력적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났고 캘리포니아는 지진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런 조크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지진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텍사스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텍사스는 토네이도가 오는데 얼마나 무서운 토네이도가 오는지 겁이 나가지고 플로리다에 다시 이사 갔어요. 그때 플로리다에 가니까 태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로 이사를 갔더니 거기 겨울에 추워서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자연재해가 나름대로 있지 그 지역만 따로 없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대한 것 걱정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걱정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는 모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필요하지만 염려하고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영역 밖의 일이고 일찍 죽든 늦게 죽든 그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잘 죽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편히 그리고 아름답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내가 죽음을 땡기거나 늦추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염려에 집착하는 동안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못 보고 약속도 못 받고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기쁨이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서 어찌해야 되는가?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이 기도이든 도구이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 아뢰라. 즉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에 대한 대답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만 둘이 있어서 아들들은 상당히 무뚝뚝해가지고 엄마나 아빠한테 이렇게 쫑알쫑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딸 가진 부모님들의 얘기 들어보면 딸이 나갔다 오면 하루에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다 일일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내 삶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나보다 지혜로운 분에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랜다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편하게도 하고 더 큰 지혜를 내게 받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이죠. 전문가에게 가서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아뢰면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에 보게 되면 우리도 목회 상담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들어주는 게 전부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 그 사람이 말하면서 거기서 해결을 얻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여러분 어떠면은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상담해라. 최고의 상담가입니다. 하나님께 털어놓아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간단한 일이든 복잡한 일이든 자랑스러운 일이든 부끄러운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통치를 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했다고 하면 다윗은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또 내가 저 성을 이겼는데 저들이 사울이 쫓아오면 나를 넘겨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주 모든 일에 늘 물어보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한다. 항상 하나님께 아뢰고 쉬지 않고 아뢰고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뢰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분의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염려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눈의 수준에서 볼 때는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나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고 은혜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분께 받은 바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형편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진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쳤더니 나사로가 그 수의를 입은 채 나왔던 것입니다.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천 명을 가르치시다가 그들이 여러 날 되어서 배고파 굶주렸을 때 그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합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찾아오게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한다.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까짓 보잘것없는 떡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걸 누구 코에 붙일 거냐고 야단친 것이 아니라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언제라도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몸부림쳐봐도 거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괴로워하고 탄식하며 앞을 살피려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문제의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의지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행동할 수 있도록,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일해 주실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그 문제거리를 다 맡겨드리고 그분의 보살핌에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 고민거리를 다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그것을 책임져주고 해결해 줍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진정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 맡겨드릴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샬롬. 최고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오고 어려운 때에도 주의 날개 아래서 주의 다스림 속에서 다스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하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려 주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갈라진 마음, 이럴까 저럴까 한 마음 속에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일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평강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 수준이 아니라 훨씬 높은 거예요. 이사야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내 가장 못한 생각이 너의 가장 귀한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수학 문제를 못 풀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는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십니다. 시편 25편 12절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로다 하셨습니다. 택할 길,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한 그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을 못 찾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걱정합니다. 근데 언제 찾을 수 있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길을 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번에 바로 이 생각, 마음 갖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감정에 사로잡혀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부글부글 끓어오고 감정이 있을 때는 어떤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내 마음에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호한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그의 권위, 그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고 내가 혼자 끙끙대기 때문이 아닌지요. 또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택할 길을 깨닫게 하시기 전에 그냥 한번 해놓고는 그만둬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 스스로가 가졌던 경험이나 지혜나 이웃의 도움을 통해서 담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길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되는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할 때 이러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뢰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4절로 7절까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아무것도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범사에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명하신 주님, 그러기 위해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 앞에 아뢰이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아버지 마음 쓰는 것이 주 안에 있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택할 길을 찾아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시온 성결교회가 하나님 시온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인이시오니 주님이 다스려 주시며 이 안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번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280여 명의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저들은 영어 때문에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게 해주시고 귀가 열려 복음이 들려질 수 있게 해주시고 믿어 구원받는 이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3명의 우리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복음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일하시는 그 일을 귀하게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의 깊은 체험이 되며 교회가 하나님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른 자를 구하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고와 연약함 속에든지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그 사정도 주께 아뢰입니다. 특별히 우리 김순자 권사님 항암 치료를 받는데 몸이 연약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 치료의 효과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근심 걱정 주님이 맡으시고 두려움 없이 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독립기념일 집에서 가족들과 쉬며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름 부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국이 미국 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더욱 힘있게 온 세계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